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 17장 16절을 보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이렇게 악담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악담과 비방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며칠만이라도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아꼈던 세 명의 신복이 있는데 그 3명의 신복 중에 그 나치 선동을 주장했던 게벨스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게벨스가 거짓말이 왜 먹히는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의심이 그 거짓이 진실로 믿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지금 골리앗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지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비방과 악담과 저주를 퍼붓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도 하기 이전에 이 골리앗의 말로 인하여서 이미 싸울 의지조차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주눅이 들 정도로 싸울 의지조차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반전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선이 바뀌는 게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주눅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실 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1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냐면 시선이 바뀝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대적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 골리앗을 보니 두렵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으니 그들의 영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은 이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영이 무너지거나 주눅이 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6절 하반절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주눅 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니 두려워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누구를 보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가, 사람을 보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 시선의 싸움입니다. 눈이 감겨버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게 하고 사람에게 묶이게 만듭니다. 골리앗이 어떤 말을 하는가? 17장 8절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너희는 사울의 신하, 즉 한마디로 사울의 쫄따구 아니냐? 지금 이렇게 사람에게 묶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골리앗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합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계속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요구에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러니까 외모와 스펙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 외모와 스펙이 좋았던 이 왕이 지금 너희를 지켜주고 있느냐? 아니면 이 골리앗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느냐? 지금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외모를 보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키가 일반 성인보다 한 뼘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장대하죠. 그러니까 외모로 보기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왕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큰 사람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골리앗을 데려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사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키를 자랑하니 더 키가 큰 골리앗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학벌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너집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돈 없으면 무너집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 없으면 무너집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다른 또 다른 스펙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로 경제를 잘 사는 나라 만들지 마라. 한마디로 세 번째로 국력을 키우지 마라. 이게 왕에게 요구한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한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실 때 요구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트립니다. 솔로몬도 다 깨트립니다. 여자를 많이 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돈을 의지하고 경제를 부강시키려고 하자 그 당시 경제의 중심이었던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국력을 키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을 만들어서 금을 녹여서 방패를 만듭니다. 은을 녹여서 은방패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수입해 옵니다. 국력을 키웁니다.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강한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남유다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이 강한 힘을 가져오자 원하자 하나님은 더 강한 것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가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 때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펜싱을 신사 경기라고 합니다. 왜 신사 경기냐면 펜싱을 할 때 순간적으로 찌르는 칼이 너무 빨라서 찌르는 사람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냐면은 상대방, 찔리는 사람만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찔렸을 때 찔린 사람이 손을 들고 투시라고 외칩니다. 내가 찔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찔림받았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함정을 팝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고자 하는 자리에 아람 군대를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 그때 왕을 사로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왕이 갑자기 경로를 이동해서 피해갑니다. 또 정보를 입수해서 왕이 지나간다고 하는 자리 매복하면 또 왕이 다른 길로 또 피해갑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거 틀림없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전해주니까 이 왕이 그러면은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아람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 지역을 포위해버립니다. 이 도단 지역을 포위하자 꼭 이럴 때 호들갑 떠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가 지금 호들갑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스승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가만히 보아라. 저들보다 더 많은 우리의 군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왕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하게 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 하나님만 보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눈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 안에 가지는 불안, 초조, 헤매고 방황하고 혼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의 대적은 누구냐?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군과 아군을 혼동한다라는 겁니다.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단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악한 사단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악한 사단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같은 방향을 걸으면은 사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단하고 반대 방향에 서 있어 보세요.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같은 편이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그게 사단의 졸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두머리 사탄이고 그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적군입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지금 골리앗이 분명한 적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다윗을 가로막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그의 첫째 형, 큰형 엘리압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 엘리압이 가로막는 겁니다. 지금 엘리압에게 있어서 대적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적군과 아군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싸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부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사울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지금 사울은 낙담해 있습니다. 싸울 의지조차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눈이 어두우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울과 엘리압은 다윗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외적인 조건과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을 비교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3m 가까운 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싸움에서 힘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가득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을 가로막고자 할 때 다윗은 엘리압과도 싸우지 않고 사울 왕과도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대적이 아니라 그의 대적은 오직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엘리압과 싸우지도 않고 사울 왕과도 논쟁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적군과 아군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쉼 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셔서 오직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단과 싸울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16장, 17장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구원사적인 내용을 이 사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형론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 사건에 대해서 모형론적으로 그러니까 샘플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게 될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 골리앗과 전쟁을 펼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귀신 들린 자 내어쫓고 병든 자 고치면서 상한 자 억눌린 자 예수님이 회복시킵니다.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내 갑옷을 입으라.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 벗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시내로 내려갑니다. 시내로 내려가서 돌멩이 5개를 집어듭니다. 돌멩이 돌을 5개를 든 이유는 블레셋은 골리앗을 포함하여서 블레셋의 용사가 5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내용을 보시면은 이 골리앗 옆에 4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있고 12손가락 12발가락 가진 괴물도 있고, 그래서 이 용사 5명이 골리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골리앗 하나만 처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옆에 있는 4명의 장수들까지 다 없애겠다고 지금 돌멩이를 5개를 들고 이제 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돌팔매질입니다. 이 돌팔매질이니까 자기가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나 곰들이 오면은 이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정확하게 맞춰서 이 양떼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것이 자신에게는 최적화된 무기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총을 주거나 아무리 좋은 훌륭한 칼을 준다 한들 다윗이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 돌멩이 하나라 할지라도 다윗이 익숙한 무기로 삼을 수 있으면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잘 사용하는 이 돌팔매질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는 이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다윗이 5개를 고른 이 돌은 날카로운 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매끄러운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끄러운 돌이 날아가는데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마 아닙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이 머리를 돌머리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단단한 부분이 이마입니다. 매끄러운 돌이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야 그 이마에 박힐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던지는 속도로 사람의 이마에 박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것이 함께하자 그 이마에 돌이 박히고 골리앗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일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원초복음, 태초복음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런 이것을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먼저 이 사건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골리앗이 죽습니다. 다윗의 칼을 통하여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을 루터가 하게 될 때 그 당시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부들, 사제들에게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신부들 아니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신부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한 성경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설교하고 오늘 이 여전도회가 주관한 이 성경 통독표하고 너무나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의논한 거 아닙니다. 여전도회가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너무 경건하다, 너무 좋다, 제가 격려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묵상하시고 성경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로 여러분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3번 공격할 때 예수님은 3번 다 무엇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갖고 공격했습니까? 사단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성경 공부, 우리 문철민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에 제가 이제 처음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을 참석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서로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수준 높음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비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또한 이 봄에 되면은 그 다음 히브리서 강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강해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등록하고 신청하셔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분의 큰 영적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토요 새벽 큐티도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 읽으시는데 큐티책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도 나오셔서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시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 우리 2026년 우리 벨비 하는 장로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2026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